여보서는 앞뒤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복음서이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보다는 훨씬 시간이 좀 지나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중에서 7가지의 기적을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기적을 가리켜서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이라는 말인데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셔서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의 입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각색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간다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사역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요한에게 답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7가지 대표적 표적을 기록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4장에 가면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환자는 가버나움에 있고 원격 치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사건이 이제 그야말로 퀄리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질적 변화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1인분의 식사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양적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밤 4경쯤 돼요.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이고 마지막에 이제 7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많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있지만은 그것들을 체험하는 전제 조건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각색병자를 고치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강제로 한 사람 한 사람 그야말로 총칼 들고 안 믿으면 죽인다 이러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동의할 때 특별히 믿음으로 동의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동의할 때에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조건이 항상 믿으면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한결같이 전능하지만 혜택은 누가 입느냐? 믿는 자가 본다. 믿는 자. 성경 계속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마지막 선포하신 말씀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여자의 믿음은 뭐였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을 고치다 보니까 사실은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던 길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집에서 이제 하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그만 괴롭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으면 된다네. 믿으면. 마가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간질병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꾸 던지는 이런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9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그럴 때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25절에 선포하는 것.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포 전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29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지만 기도라고 해서 주문을 애우듯이 열려라 참깨 그러면 열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놀랍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선물을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막 욱박질러 가지고 뭐 제자들처럼 그래서 귀신이 나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면, 신자를 보면 기뻐하셨고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보면 늘 슬퍼하시고 울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종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낳았던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베다니에 사는 세 남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베다니에 가시면 늘 이 집에 들어가셨고, 예수님 들어가시면 마르다는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얄밉게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마르다는 화가 나가지고 늘 짜증을 내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네가 수고 많이 하지만은 한두 가지만 해라. 너무 힘쓰고 애쓰지 말아라.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나사로가 이제 살아났고 6월달 엿새 전에 잔치를 베풀어요. 여전히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보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고? 복에서 나오고?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면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릴 수 있지만 부엌에 가서 일만 하다 보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영적인 일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나 기도원에서 이제 밥 먹으면 밥이 맛있잖아, 그렇지? 근데 다 맛있는 건 아니야. 은혜 받고 먹는 그 사람이 맛있지. 은혜를 못 받은 날은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은혜를 받읍시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늘 신방을 자주 했는데 어느 날 라사로가 병이 들었다면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나흘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흘째 돼서 이제 비로소 와서 보니 라사로는 죽었고 장례까지 다 마치고 끝이 났습니다.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중에 이제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그때 마리아 역시 주님 앞에 나가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얘기겠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은 많았고 그야말로 각색 병자를 고쳐고 귀신을 쫓아냈지만은 죽은 사람을 고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제 오빠가 죽고 죽으면 인생의 마지막이고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병자는 주님 고치지만 죽은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고치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 병든 자를 살릴 수 있겠지만 결코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흔히 제한적인 믿음이라고, 제한적인 믿음, limited faith, 제한적인 믿음, restrictive faith.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조건들을 늘 내세워가지고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하의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겠느냐 그렇게 단정하면서 두 자매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적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한적인 믿음은 말씀보다는 현상, 현실을 믿고 환자의 상태, 죽은 자의 상태, 이 현상을 믿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지금 믿지 않는 이 두 자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세요. 2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받았느냐? 24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마지막에 이제 살아나는, 우리가 흔히 갖는 부활신앙, 장례식 때마다 우리가 강조하는 부활신앙,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시 만날 거를 늘 찬송하잖아요. 이게 모두 다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뭐 잘못된 신앙도 아니고 나쁜 신앙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데 마르다는 그 생각을 꿈에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27절 마르다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근본적 신앙, fundamental faith, dogmatic confession, 신앙 고백, 교리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 부활의 교리 이런 걸 믿는 그런 신앙 상태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습득해서 암송을 해서 또 퀴즈를 하고 시험을 쳐서 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보면 이거는 그야말로 트리플 A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그런데 이런 신앙은 놀랍게 귀신도 갖고 있어.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373페이지 17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하나님은 몇 분인가? 한 분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 그렇지만 이 정도는 누구도 안다고? 귀신도 알아요. 귀신. 요즘 뭐 알파고하고 바둑 끼면 알파고가 더 잘하잖아. 똑같은. 결과적으로 지금 마르다는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고백 앞에 이런 고백의 단계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지금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가 없는.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통달하고 성경을 막 백독을 하고 교리를 꿰뚫고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허탄한 일이다. 허탄한 것이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언제? 지금이라.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찬양하는 이 시간 내게, 말씀을 믿는 이 시간 내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 부활 때. 나중에 먼 훗날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고 성경 퀴즈 문제를 맞추는 그런 성경 지식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근본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으로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생동하는 믿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실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찬양할 때 또 아사왕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승전했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은 영적인 일이지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수업료 내고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현재적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 이사야 강시처럼 마당만 밟고 지나가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실 은혜 반드시 받고 주님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왔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제한적인 믿음, 근본적이고 교리적인 믿음, 그 믿음을 고집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주님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3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이제 한마디 거들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어떻다고?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돼서 시체가 지금 벌써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어쩌려고 지금 무덤을 옮기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을 돌 안에 파가지고 바위 안에 만들었어요.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새로 팠던 자기의 준비했던 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돌문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더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돌로 무덤 문을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라. 그래서 다시 또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계속 조건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으면 오늘 살아날 줄로 믿으면 오늘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지금 살아날 줄로 믿으면 지금 살아나리라. 주님은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먼 미래의 부활 때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도 아니고 미래 진행형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므로 언제 믿어야 한다? 어디서 믿어야 한다?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믿읍시다. 그래야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당할 만한 믿음이 돼야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지. 믿지도 않는 사람을 붙들고 고쳐달라고. 가끔 보면 이제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려와서 목사님 기도해서 고쳐보세요 막. 물론 고칠 수도 있겠지만은 고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생기냐?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됩니다. 보아야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리라. 믿으면 보게 되리라. 그래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면 한평생 찡그리고 살아야 될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한 가지를 내놓지 않고 자꾸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요사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을 비교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다른 데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코스를 똑같이 돌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가 뭐냐?
무엇이 다른 보고를 하도록 했는가? 그들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적과 꾸리는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본 거예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사 갈렙은 믿음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사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셔서 60만 3,550명 중에 마지막 모세까지 다 엎드려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은 항상 새롭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올 여름에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조건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돌을 옮겨놔라. 그래 또 이제 돌을 달고 있는. 그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41절인데 41절에 보면 드디어 마침내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랬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이 옮겼어요? 마르다가 옮겼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여자한테 옮기라 그랬겠어요? 결과적으로 돌을 옮기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고 믿는 것이 힘들다. 믿어지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믿어지면 돌을 옮기게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돌을 다는 거죠. 마침내 돌을 옮겨놓자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인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이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텐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어.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쉽게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리아 마리다 그 생각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그야말로 절절히 원하신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지금 여기서 살아나리라. 믿으라는 거지.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드디어 이제 마침내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자 주님 감사기도를 하시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왜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들로 하여금 보고 믿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돌을 옮겨 놓을 때, 드디어 돌문을 옮겼을 때,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고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가면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한다, 허락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복도 주시지 않아요. 감당할 능력이 돼야 복을 주지. 예를 들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루에 용돈을 1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될까? 애를 잘 키울까 망칠까? 다시 말하면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용돈을 주면 애는 다 망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으면 주일날 교회로 올까요? 교회로 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되면 천대의 복을 주지만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안 되는데 하나님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안 되는데 복을 받으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잠언 21장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1장. 잠언 21장 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도 모르는 악인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범사에 형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니라 뭐다? 죄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물질이 많으면 물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지나치게 권세가 높아지면 그 권세 때문에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 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제발 좀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믿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을 주셔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든지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지만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하나님 복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르다가 동의하고 돌을 옮겨놓자 주님 감사 기도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라 선포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단계의 믿음을 무제한적 믿음이라. 무제한적 믿음. 더 이상 이제 장애물이 없는 거죠. 어떤 것도 내가 믿는 일을 장애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고 믿어지는 이 과정에서 어떤 걸림돌도 없는, 드디어 돌을 옮겨놓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을 행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문제가 아니고 산 자가 문제는 산 자가. 살아있는 마리아, 살아있는 마르다, 그녀의 믿음들이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랍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한탄하고 원망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랜 동안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경을 찾고 신앙 공부를, 교리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암송하고 시험을 치고 퀴즈를 해서 성경 퀴즈에 대해서 선물 나누기를 해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지 못하면 주님은 3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교회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여전히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울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반드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제한적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12정탐구를 보면 똑같은 코스를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한 가지 상황은 우시야가 죽었다.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시야가 죽었다. 우시야와 이사야는 친족 관계였습니다.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배경이 되는 왕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야말로 날개가 부러진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고, 그가 그날 처음 성전을 찾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드디어 성전에 가서 이목구비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하고, 귀가 열려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데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죄 중에 거하면서 이 죄인들 가운데서 죄만 짓고 살았구나 라는 회개가 막 쏟아지게 되는. 그럴 때 천사들이 제단 숯불을 가져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막 나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더운 여름에 가라 그러면 우리 가겠어. 나는 말고 권사님 보내시고 나만 빼고 보내시고. 그런데 이사야가 놀라운 경험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우시야가 죽어서 그렇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우시야가 죽으면, 그리고 날개가 부러지면 모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식이 형통한 사람보다는 속색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보다는 뭔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졸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거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대요. 비늘이. 놀랍게 한꺼풀 비늘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은 그날부터 새로운 세상을 봤습니다. 전혀 그동안 보지 못하던 새 세상을 봤고, 그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과 학술을 배우고 모세 율법을 배우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눈 뜨고 보니까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동안 자기가 수집했던 것들이 전부 다 똥이라는 거예요. 똥. 요즘 뭐 수집하는 사람들 많지? 어렸을 때는 우표 수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난을 기르는 사람 또 온갖 종류의 난을 다 기르더구만 또. 수석하는 사람들은 온갖 돌멩이를 또 다 갖다 모르고. 그런데 바울이 눈 뜨고 보니까 그게 다 뭐라고? 똥이라는 똥. 내가 세상에 이런 걸 모으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오늘부터는 새롭게 살자. 그래서 그가 다메섹에서 눈 뜨고 첫날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니, 저 사람 우리 잡으러 오지 않았느냐? 너 어떻게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눈도 뜨고 귀도 열고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목구비가 열릴 때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나사로 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제한적인 믿음을 버리고 근본적인 믿음을 떠나서 교리적인 고백,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무제한적인,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오빠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제한적인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은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여름 특별히 무더위가 심한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제한적이지 않고 근본적이지 않고 교리적인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제한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베풀었던 마지막 단계의 가장 높은 단계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기적, 부활의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미분적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푸는데 더하기 빼기는 잘 못한대요. 말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면 성경의 나머지 기적은 다 믿을 수 있다 없다?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항상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은 항상 현재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하나님 복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